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한숨을 쉬어본 적 말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기만 하는 것 같아 허전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뭔가 늘 허전하고 불안할까 고민했었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우리 마음이 왜 편치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마음의 아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에 8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나이가 되면 특히 절실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깊어진 주름, 예전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는 무릎,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이런 변화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죠. 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애별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그리움, 멀리 떠나 있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더 아프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자가 대학 가서 서울로 올라간 이후로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타박하셨는데 정자가 없으니까 그 소리가 그리워진다고 하시면서요. 세 번째는 원하지 않는 일들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 자식들 사이의 오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느끼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아주 일상적인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건강해야 한다. 자식들이 잘 되어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들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집착할 때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벌었지. 돈이 좀 모이니까 이번엔 집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했어. 집을 바꾸고 나니까 이번엔 자식들이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뭔가를 바라며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 이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친 중요한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끝없는 갈증 같은 욕망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르듯이 우리 마음도 뭔가를 얻으면 잠깐 만족하지만 금세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세 가지 집착이 특히 강해집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하며 지나간 시절만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젊었을 때의 추억, 건강했던 시절, 바쁘게 일하던 시절. 물론 좋은 추억들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며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도 자연스럽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오히려 현재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셋째는 현재 모습에 대한 집착입니다. 늙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보이는데 옆집은 자식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비교하는 마음도 결국 집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집착의 뿌리에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고 계절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도 매 순간 변하고 있어요.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에 핀 꽃이 여름에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의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긴다.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관심해지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좋은 일을 바라되 그것이 안 되어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물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차 한 잔을 마실 때 느껴지는 따뜻함,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사히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것,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안 해도 저 아이들도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웃과 사소한 갈등이 있어도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만의 고민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자신부터 평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숨쉬기 명상도 좋습니다. 복잡한 자세나 방법은 필요 없어요. 편안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복잡할 때 5분만 이렇게 해봐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생 많다. 건강해라. 고마워. 이런 간단한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순간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차를 마실 때는 그 따뜻함을, 산책할 때는 발끝에 전해지는 땅의 감촉을, 햇살을 받을 때는 그 포근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가끔은 다시 옛날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집착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내가 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라. 모든 존재가 평안하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평온하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작은 위로를 나누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감사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한숨을 쉬어본 적 말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기만 하는 것 같아 허전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뭔가 늘 허전하고 불안할까 고민했었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우리 마음이 왜 편치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마음의 아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에 8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나이가 되면 특히 절실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깊어진 주름, 예전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는 무릎,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이런 변화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죠. 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애별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그리움, 멀리 떠나 있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더 아프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자가 대학 가서 서울로 올라간 이후로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타박하셨는데 정자가 없으니까 그 소리가 그리워진다고 하시면서요. 세 번째는 원하지 않는 일들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 자식들 사이의 오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느끼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아주 일상적인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건강해야 한다. 자식들이 잘 되어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들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집착할 때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벌었지. 돈이 좀 모이니까 이번엔
집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했어. 집을 바꾸고 나니까 이번엔 자식들이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뭔가를 바라며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 이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친 중요한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끝없는 갈증 같은 욕망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르듯이 우리 마음도 뭔가를 얻으면 잠깐 만족하지만 금세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세 가지 집착이 특히 강해집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하며 지나간 시절만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젊었을 때의 추억, 건강했던 시절, 바쁘게 일하던 시절. 물론 좋은 추억들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도 자연스럽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오히려 현재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셋째는 현재 모습에 대한 집착입니다. 늙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보이는데 옆집은 자식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비교하는 마음도 결국 집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집착의 뿌리에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고 계절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도 매 순간 변하고 있어요.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에 핀 꽃이 여름에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의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긴다.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관심해지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좋은 일을 바라되 그것이 안 되어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물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차 한 잔을 마실 때 느껴지는 따뜻함,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사히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것,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안 해도 저 아이들도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웃과 사소한 갈등이 있어도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만의 고민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자신부터 평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숨쉬기 명상도 좋습니다. 복잡한 자세나 방법은 필요 없어요. 편안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복잡할 때 5분만 이렇게 해봐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생 많다. 건강해라. 고마워. 이런 간단한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순간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차를 마실 때는 그 따뜻함을, 산책할 때는 발끝에 전해지는 땅의 감촉을, 햇살을 받을 때는 그 포근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가끔은 다시 옛날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집착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아, 내가 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라. 모든 존재가 평안하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평온하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한숨을 쉬어본 적 말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기만 하는 것 같아 허전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뭔가 늘 허전하고 불안할까 고민했었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우리 마음이 왜 편치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마음의 아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에 8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나이가 되면 특히 절실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깊어진 주름, 예전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는 무릎,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이런 변화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죠. 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애별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그리움, 멀리 떠나 있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더 아프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자가 대학 가서 서울로 올라간 이후로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타박하셨는데 정자가 없으니까 그 소리가 그리워진다고 하시면서요. 세 번째는 원하지 않는 일들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 자식들 사이의 오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느끼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발견하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아주 일상적인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건강해야 한다. 자식들이 잘 되어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들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집착할 때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벌었지. 돈이 좀 모이니까 이번엔 집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했어. 집을 바꾸고 나니까 이번엔
자식들이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뭔가를 바라며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 이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친 중요한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끝없는 갈증 같은 욕망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르듯이 우리 마음도 뭔가를 얻으면 잠깐 만족하지만 금세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세 가지 집착이 특히 강해집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하며 지나간 시절만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젊었을 때의 추억, 건강했던 시절, 바쁘게 일하던 시절. 물론 좋은 추억들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며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도 자연스럽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오히려 현재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셋째는 현재 모습에 대한 집착입니다. 늙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보이는데 옆집은 자식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비교하는 마음도 결국 집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집착의 뿌리에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고 계절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도 매 순간 변하고 있어요.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에 핀 꽃이 여름에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의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긴다.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관심해지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좋은 일을 바라되 그것이 안 되어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물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차 한 잔을 마실 때 느껴지는 따뜻함,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사히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것,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안 해도 저 아이들도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웃과 사소한 갈등이 있어도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만의 고민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자신부터 평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숨쉬기 명상도 좋습니다. 복잡한 자세나 방법은 필요 없어요. 편안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복잡할 때 5분만 이렇게 해봐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생 많다. 건강해라. 고마워. 이런 간단한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순간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차를 마실 때는 그 따뜻함을, 산책할 때는 발끝에 전해지는 땅의 감촉을, 햇살을 받을 때는 그 포근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가끔은 다시 옛날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집착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아, 내가 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라. 모든 존재가 평안하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평온하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작은 위로를 나누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감사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감사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화내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